2022년 신년 주일입니다. 반가운 얼굴들을 다시 만나 이렇게 새 장소에서 예배드리게 되니 참 기쁩니다. 새해의 바람을 이혜인 수녀님이 쓰신 새해에는 이런 사람이라는 시를 나눔으로써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평범하지만 가슴에 별을 지닌 따뜻함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신뢰와 용기로서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월의 보름달만큼만 환하고 둥근 마음 나날이 새로 지어 먹으며 밝고 맑게 살아가는 희망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너무 튀지 않는 빛깔로 누구에게나 친구로 다가가는 이웃, 그러면서도 말보다는 행동이 뜨거운 진실로 앞서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랜 기다림과 아픔의 열매인 마음의 평화를 소중히 여기며 화해와 용서를 먼저 실천하는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날 같은 평범한 일상에서도 새롭게 이어지는 고마움이 기도가 되고 작은 것에서도 의미를 찾아 지루함을 모르는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2022년도도 코로나가 여전하지만 우리 마음에 방금 이혜인 수녀가 올려드렸던 그 시에 있는 대목처럼 가슴에 따뜻한 별 하나 품고 따뜻함과 희망으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회를 그렇게 밝혀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람은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실은 상황이나 조건보다도 훨씬 더 근원적인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물고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물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새는 또 어떻습니까? 날개를 가지고 공중을 날아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의 대리자로서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섬기고 돌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자, 창조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자신이 하나님을 대체하고자 했기에 죄악이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래서 본래 에덴에서 누리고 받았던 그런 모든 근원적인 것들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자면 창조의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람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존재에 깊이 뿌리 박은 이 부분들을 해결하고 본래대로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마치 나인성에 홀로 살면서 외아들을 키우고 있던 그 부인이 외아들을 잃어버리고 모든 인생의 희망이 없이 눈물로 그 운구를 따라갈 때에 같이 아파하면서 사람들이 그 운구를 따라가는 그 행렬을 멈추시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라고 하시면서 죽었던 그 청년을 일으켜 세우셨던 것처럼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주는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이식시키러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존의 세상이 돌아가던 시스템이 아니라 새로운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그것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자 오셨습니다. 기존의 국가를 움직이고 작동시키는 원리와 규칙이 있습니다. 어떤 규칙들입니까? 가진 자는 더 군림하고 없는 자,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그 밑에서 그들을 받들면서 살아가는 이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공정한 것 같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다 잘 사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표를 받아서 지도자가 되지만 실은 그 사람들이 온전히 그런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이라는 꿈은 꾸지 않습니다. 왜? 너무 부정적이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인간의 역사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지도자도 정말 진실로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갔던 인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불안한 이것, 여러분들이 공포에 떠는 이것 제가 제거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살기 편한 그런 나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들 다들 공약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은 그 공포 그들이 없애지 않습니다. 공포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 위한 가장 좋은 도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절은 하지만은 그것을 없애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코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섬기지 않습니다.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받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존의 국가와 사회가 굴러가는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께서 새롭게 일구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섬기는 나라.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없고 가난하고 억눌렸던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안식일에 말씀을 꺼낼 때에 어떤 말씀을 꺼내서 읽으셨습니까? 이사야의 말씀. 억눌린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오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을 주님 말씀하셨죠. 보통 국가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국민, 영토, 주권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나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국민들이 하나님의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에 순종하며 순복하면서 살아가는 그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린 보통 오늘 말씀에도 천국은 그런데 이 천국은 어떻습니까? 죽어서 가는 그런 나라로 사람들은 인식을 했지만 그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이어지는 영원한 나라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실은 그런 미래이기도 하고 또 어떻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현재 가운데서 우리가 구현해 가야 할, 누려가야 할 현재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2022년도에는 이 하나님 나라를 더 알아가고 더 잘 살아가기 위해서 표어를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주보를 이렇게 예배 순서지를 열어보시면 제일 위에 이 두 번째면 제일 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22년도의 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나라가 임하시오며 바로 Thy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 당신의 왕국이 임하시기를 누가 이게 간구하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구하신 겁니다. 이 기도가 바로 주기도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 시작하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하는 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조금 더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가장 잘 설명되어 있는 곳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주로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르침을 하셨는데 두 가지 형태가 뭐냐면 첫째는 비유입니다. 왜 비유를 보통 이야기할까요? 눈앞에서 뭔가를 설명하고 싶은데 A를 설명하고 싶은데 그 A가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B를 가지고 와서 자 여러분 현재 우리 앞에 A가 없는데 이
B를 통해서 바로 이 A가 보일 수 있습니다. 가지고 오는 거죠. 같이 놓는 거죠. 비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오늘 읽었던 말씀 바로 뒷부분에 보시면 있는데, 그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안에서 마음이 통하고 합해진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드러나 있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감추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비유에 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쓰신 부분들을 나누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첫 번째로 쓰셨던 게,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쓰셨던 것이 바로 비유이고, 두 번째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비유와 이야기 속에 가장 핵심적으로 들어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으로 생각하셨는지가 드러나는 것이 부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바로 한정된 그 시간에 40일 동안 아침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간에 끊임없이 가르치시던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심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의 비유와 이야기 속에서 같이 오랫동안에 살펴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영역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지를 그렇게 알아가 보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두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와 누룩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총 8가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8개의 비유가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8개 중에서 3개가 공통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씨와 관계된다는 겁니다. 12월 첫째 주일에 제가 나눴던 말씀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습니다. 4가지 종류의 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 그 앞 본문에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비유, 여기에 겨자씨 비유 나옵니다. 다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앞선 2개의 비유와 오늘 이 비유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앞선 4가지 종류의 밭,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거기에는 그곳과 그리고 가라지의 비유는 씨 뿌리는 농부, 그리고 관리하는 농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에는 그 농부보다는 씨 자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겨자씨 비유 안에 한 농부가 아주 작은 씨앗을 밭에다 뿌렸습니다.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 부분이 지금 아주 짧은 문장 속에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변화의 과정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뒤이어 살펴볼 누룩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주 크고 핵심적이고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작은 누룩 가운데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작은 것에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모두 다 큰 것에 중심을 두고 큰 것을 선호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누가 작은 교회, 개척교회, 우리는 아직도 앞에 이러면 어디서 예배 드리냐 그러면 상가 어디에요? 이럽니다. 개척교회요. 아직도 개척교회. 열심히 개척하라는 말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개척. 아직도 여전히 수식어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몇 명 모여요? 지난주에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몇 명 그러면 네 그럽니다. 여전히 작은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이 작고 작은 것에 관심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넓고 더 큰 교회, 그래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교회, 그런 교회에 있다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그러나 바로 작은 것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잘것없이 작은 데다가 이 씨앗이 또 심지어 더 나아가서 땅 속에 묻혀 있기까지 합니다. 작은데 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이 작고 미미하고 존재가 없는 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입니다. 함께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제가 요즘의 언어로 좀 더 실감나게 이렇게 한번 번역해 보았습니다. 적은 자들이여 쫄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당신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답니다. 작은 것이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큰 나무더라도 그 나무가 뿌리가 뽑히면 계곡에서부터 강으로 쭉쭉쭉 떠내려갑니다. 근데 아무리 작은 피라미라도 살아있으면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습니다. 겨자씨가요, 보통 담배 씨앗 정도 크기라고 그럽니다. 근데 담배 씨앗 본 일이 없는데 이러실지 모르겠습니다. 시골에서 어릴 적에 이렇게 밭에 다들 담배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요. 아주 작습니다. 그 씨앗보다도 더 작은, 그러니까 표현한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갈아서 먹는 참깨 씨앗보다도 더 작은 그 씨앗이 1년에 우리 옛날 어른들은 권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왜 시내나파 뭐 이런 거 있죠. 노란 꽃, 유채꽃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피는 것, 노랗게 피는 것도 있습니다. 그 작은 씨앗 그게 이렇게 자라면은 쭉쭉쭉 해서 거의 3m 가까이 큰 것은 그렇게 1년에 자란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무가 된다 그러시는데 이건 예수님께서 과장법을 쓰신 겁니다. 그만큼 커서 그다랗게 변한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 작은 씨앗이 척박한 땅에서 그렇게 자라서 커다랗게 3m 가까이 이렇게 자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새들이 와서 거기에 깃들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들이 깃든다는 것은 그냥 쑥 왔다가 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거기에 둥지를 튼다는 의미입니다. 새는요, 아무데나 둥지 틀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 목공을 하는 지인이 나무로 예쁘게 새집을 2개 만들어 줬습니다. 저희 집에 웬만큼 커다란 벚나무가 있는데 울타리에 제가 그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그 벚나무에다가 새집을 이렇게 묶었습니다. 묶어서 고정을 해서 새들이 와서 거기에 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 안에 새들이 와서 잘 살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한 번도 들어가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거실에 앉아서 바깥을 보면서 있으면 작은 새들이 와서 나무에다가 벌레를 잡아먹기 위해서 이렇게 옵니다. 조그만 새들이. 그런데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이거는 사람 집으로 비하자면은 완전히 잘 지은 그런 저택입니다. 저택. 그런데도 안 들어옵니다. 그들이 보기에 안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새는요, 거기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자기 새끼를 낳아서 기르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자기가 생각하기에 안전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장소에 집을 짓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데 어떤 데 보시면은 절벽에 짓는 그런 새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 새끼를 잡아먹고 하려던 그런 천적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작은 새들이 연약한 겨자씨, 그 씨앗에서부터 자랐던 그곳에 와서 깃들고 둥지를 둔다는 것은
그만큼 안전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가장 작고 미약하고 사람들이 눈길을 주지 않던 바로 그곳에서부터 자라나서 성장이 일어나서 변화가 일어나서 다른 무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와서 기댈 곳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은밀성과 역동성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어제 20년 동안 서울역 옆에서 동자촌에서 쪽방촌 사람들과 노숙인들을 돕고 살아가던 제 동기와 길게 통화를 했습니다. 20년 동안 그 쪽방촌을 다니면서 전혀 그렇게 살지 않더라도 그의 이력과 그의 스펙을 보면 그냥 어디 가서도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그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분들을 섬기면서 20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너무 다 쏟고 하다 보니까 진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주변에서 마지막 경고까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당신 이러면 이제 곧 갑니다. 어디서 누가 들었던 말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아무것도 갖춘 것도 없고 그러지만은 그냥 교회에다가 그렇게 선언을 했다라고 그럽니다. 제가 1년 동안 그냥 안식년을 가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언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둘째 주가 지나면은 자기가 어디를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마음 깊은 곳에 있던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당근마켓에 연락들이 너무 많이 온다는 겁니다. 벌써 오래전에 올려뒀는데 쌀이 필요한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당근마켓은 보통 이렇게 교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쌀이 필요한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그랬더니 구체적으로 그 동자촌부터 시작해서 몇 개 동을 적어 놓았는데 그 바깥에서도 그렇게 연락을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통화를 해서 그분들이 찾아오면 그분들과 상담하면서 그분들에게 쌀도 당연히 드리지만은 다른 생필품도 드리지만은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이 기쁨으로 그 삶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왔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연락 온다는 겁니다. 전기료가 없어요. 몇 달째 못 내고 있어요. 가스비가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스비도 내주면서 교회가 그렇게 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그 교회 크지 않습니다. 노숙인들, 쪽방촌 사람들 돕는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사람들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주 작게 20년 전부터 신학교를 나오면서부터 그곳에서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 사람들의 눈물을 닦으면서 그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1월이나 2월에 꼭 기다려라. 당신이 있는 그곳에 내가 가서 맛있는 밥 사주겠다. 제가 그러면서 올 한 해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일구 가고 구현해 갈 것인가? 우리 자신들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우리의 영역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불어넣으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깃들도록 하는 그 일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 일들을 해가던 요소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세워주면서 그들을 서포트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더 구체적으로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룩 보겠습니다. 누룩도 겨자씨처럼 작은 존재입니다. 이 역시 주목받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누룩이 겨자씨와 다른 것이 있다면 겨자씨는 자신의 성장을 통해서 변화를 일궈냅니다. 자기가 자라서 그렇게 됩니다. 근데 누룩은 어떻습니까? 아주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서말이라고 이렇게 가루 서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예배 마치시고 저기 뒤쪽에 있는 거 들어오실 때 보셨을 건데 가지고 챙겨 가셔야 할
새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밀가루 반죽 21리터. 그 밀가루 반죽 21리터에 밀가루와 전혀 다른 이질적인 요소가 조금 들어와서 그 안에서 퍼집니다. 그 이질적인 요소가 바로 누룩입니다. 그 누룩이 들어와서 밀가루의 안에서 물리적인,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원 형제가 빵을 열심히 만들고 있죠. 그죠? 제빵사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도 피자집에서 일할 때에 피자 도우를 만들 때에 이 누룩이라고 하는 이스트를 넣지 않습니까? 넣고 나면은 그게 이제 발효되는데 시간이 있습니다. 손을 이렇게 올려봅니다. 따뜻한 피자 화덕 아래쪽에다가 반죽을 넣어놓고 이렇게. 그러면 처음에 아무 변화가 없던 얘가 시간이 지나면요, 손을 이렇게 마치 태동을 느끼듯이, 심장의 박동을 느끼듯이 그렇게 이렇게 움직임이 느껴집니다. 그 안에서 전혀 다른 곳에 들어가서 변화를 일구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누룩의 역할입니다. 질적 변화, 양적 변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런 것들을 일궈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이 역시 은밀성과 역동성을 표현합니다. 이것을 나누면서 제가 실은 어젯밤에 자기 전까지 구체적으로 제가 올 한 해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지를 쭉 적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여기서 나누어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싹 오려가지고 제가 다른 폴더 안에다가 이렇게 넣으면서 거기에 형광색 글씨로 이렇게 써두었습니다. 2022년 한 해를 하나님 나라로 살기로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서 봉인하다. 그래서 올 한 해가 지나면 이 봉인을 뜯으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는지, 확장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 앞에서만 이 부분을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증거되는 그런 한 해로 가려 합니다. 귀하신 우모름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새롭게 밝은 이 한 해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과 저 속에 겨자씨 같은 하나님 나라가 크게 자라서 머물 처소를 찾지 못했던 수많은 새들이 우리들 곁에서 거하고 깃들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일구어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이질적인 누룩 한 조각 그것으로 인해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고 물리적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머물고 우리가 만나는 곳곳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은밀성과 역동성이 증거되는 그런 2022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엔 작은 것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며 그 생명을 깊이 누리고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기에 하옵소서. 일터와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과 확장성을 충만하게 누리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잠시 머물게 하신 이곳에서도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일구어내는 겨자씨와 누룩 같은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